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재정학 국가 재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한번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권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의 수장들이든 또 어느 국가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국가와 교회가 이게 독립적이고 의존적으로 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헌법을 우리가 보면,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민주공화국. 또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는 국민에게 있지만, 그러면서 그 권력은 누구에 있나? 바로 또 여기도 국민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든 어찌되었든 모든 국민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 재정학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다스리라. 이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사실은 주권은 사실 국민에게 있는데 통치는 누가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나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통치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임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는데, 누가 누구에게 다스리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누구에게 넘겼느냐? 사람들에게 넘겼다. 그래서 피조 세계,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을 인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정 위임을 했다는 거예요. 재정 위임, 파이낸셜 커미션. 여기 우리나라 국가에서만 헌법에 보면 이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나 그 권력자들에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대통령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 바로
백성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인간들에게 재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피해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까지. 국가는 교회는 국가에 소속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주권은 국가의 교회에도 미치죠. 당연하게 미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국가의 권력 앞에 교회가 강제적으로 그것을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교회사를 보면 아마 초대교회 교구들 중에서 신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영은 선하고 신플라톤주의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하다 이런 사고를 가졌죠. 신플라톤주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이제 중세 초기에 사상은 뭐냐? 로마 교회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직자나 또 수도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이고 나머지 그 밖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열등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다스려지는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피조세계에서 재화와 용력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악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이렇기 때문에 선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모든 것들은 영적 예배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뭐냐?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서는 성과 속을 구별해서 교회의 일은 우수한 일이고 또 세상 일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세상 밖의 모든 직업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재정관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비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나는 소속이 어디냐? 대한민국 소속이에요. 대한민국 소속이고 대한민국 국민에서 납세에 묻어지고 국방으로도 다쳤어요. 그러면서 4대 보면 교육도 받고 또 열심히 일도 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그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일을 다 했고 또 교회 이제 목회자로서 또 교회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해온 일이나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일이라 하나님 나라 재정학 입장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온 필요세계, 또 재정관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화와 용력, 모든 용력이라 하면 우리가 학술, 연구, 뭐 이런 모든 지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요. 문화, 예술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아를 넓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반격해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죠. 물론 그 안에는 사탄의 것이다. 우리가 왜 이 말이 맞냐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나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여기에 만약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날 이제 불못에 들어갈 자들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들과 구분이 될 뿐이지 그 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서 재정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넓은 시야에 속에 살지 못해요. 단지 그냥 오로지 그곳에서만 매몰되어 있어. 교회 안에만 매몰되어 있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초기의 시대였어요. 오로지 그래서 중세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이 많이 생겼고 초기에 영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을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내세적인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이 육적인 것들은 열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많이들 들어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건 영육 통일체로 창조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인간은 네샤마 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서 네표시 하이가 됐다. 생명이 되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영육 통일체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금 헬라적 사고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헬라적 사고는 뭐예요?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분리를 생각해요. 뭐 영혼과 육 이렇게 분리해요. 영이라는 것은 스피리트, 또 혼은 소울, 육은 바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영과 육은 분리됐다. 그러나 육이라는 것은 이거 물질이에요. 이 헬라어는 소마죠, 소마. 이건 푸뉴마. 이건 푸시케. 이거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영어는. 근데 물질, 소마, 내가 지난번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재정관리의 대상이 될까 얘기했죠?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통일한 존재고 만약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 재정학 원리도 세상을 바라보는 원리도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통해서 국가 재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와의 관계 속은 뭐가 그릇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직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수도원에서 나와서 하루자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오늘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8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과 13에서 15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을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보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보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의 삶이 이 오늘 여기에 재정학의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균등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균등하게 위한다는 것은 공산주의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딱딱 잘라서 똑같이 나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득 분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원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배꼽이가 작은 사람은 이만큼 먹을 수도 있고 배가 큰 사람은 이만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만족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일반적인 재정학에서는 자원을 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 또 이 소득 분배를 균등하게 한다. 이런 말로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게 특별히 머스그레이브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는 어디에 있었느냐? 원본은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모든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 원천적인 베이스예요. 모든 지식의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삶의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통해서 내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지식의 지경, 지혜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 틀에 안에서 박혀있지 말고 세상을 크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내 이웃, 내 나라, 이웃 나라, 전 세계, 지구촌 이걸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연 만물 중에서 공해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육은 소마라고 해서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고 재정의 대상인데도 우리 몸을 마음대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재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걸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일반적인, 지난번에서 재정학은 넓은 의미에서 재정학,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재정학이라겠죠. 일반적 의미의 재정학 두를 불려주세요. 이거는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재정을 이제 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 재정학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국가재정. 자, 하나씩 교과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정의 개념. 재정의 개념. 조금 어렵더라도 자꾸 반복해서 이게 하다 보면 원리를 깨닫게 돼요. 네. 내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이랬지 사실은 이걸 알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공공주체의 경제의 주체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자인 동시에 경제 질서의 의지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무슨 헌법조항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재정의 원래 이제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체 특수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정부의 경제를 재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특수한, 교회도 재정 자체는 특수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 재정이에요. 이거는 정부 재정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특수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정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획득하고 또 관리하고 운영하고 국민경제의 질서와 민간경제의 비합리성을 시정 보완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의 역할은 국가재정, 공공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원을 조달하고 획득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또 잘못된 시장 경제의 잘못된 것들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재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공공욕구에 필요한 수단을 조달, 관리, 운영하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제의 실패를 시정하여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재정을 우리는 통상 국가의 수입이나 지출로 파악이 쉬워요. 내가 교회 재정 보면 교회 금전출납도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듯이 국가재정도 맞아요. 국가의 수입이나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평적인 생각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국민경제 순환 과정에 보면 정부의 활동과 역할은 동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냥 수입과 지출이 뭐 들고 나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수없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변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초기의 재정은 18, 19세기의 야경국가 형태였어요. 야경국가. 야경국가. 야경국가? 네, 야경국가. 이 아담 스미나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데, 이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법률, 재산권 보호,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수준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 지출이 최소한도 국가가 간섭을 덜하고 최소한도 줄였어야 된다는, 이렇게 말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서 자율적으로 시장 경제를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가 이제 18, 19세기 그리고 종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서부 유럽은 사실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죠. 그 당시에 종교 전쟁 이후에 뭐 거의 인구 3분의 1이 죽고 뭐 나라 경제가 다 파탄났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말하자면 리버티즘 같은 17세기의 리버티즘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생기고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제 이 서구 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아까 칼빈과 루터 얘기했지만 그렇게 천대받던 그 직업들이 이제는 힘을 얻고 탄력을 받아서 서구 자본주의 사회를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592년에서 1598년 동안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겪었죠. 그 초토화된 나라가 지금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에도 이런 시대를 지나서 점점 경제 확대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빈부격차도 심하죠. 빈부격차가 심하면 정책으로는 소득 분배 기능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환경 오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자연배분의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서 재정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필요하고, 또 복지국가로 전향되는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경제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도 그만큼 확대 재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해서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국방, 치안, 법률, 교육, 보건, 또 공공 지출, 전력, 통신, 수도 뭐 이런 공격들, 조세 징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제도들이 있어야 되고, 독점, 공해, 공정거래, 산업 방지에 대한 법적 제재나 각종 인허가, 이런 경기 대응에 대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사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좋은 재정 정책을 수없이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누가, 어느 나라, 아까 국민들이 위임한 그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정권이나 이번 정권을 비교해서 보면서도 누가 국가 이 통치권자로서 위임받은 걸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훨씬 나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간음과 또 살인과 또 뭐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왕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던 것은 뭐냐?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다윗은 자기가 통치자로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 재정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자체에서 가장 이 통치자는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국가 위정자들이나 통치자들이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나라를 재정관리를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복지와 생활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화를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계속적이고 질서적인 것으로 단순한 수입 지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단순한 수입 지출의 의미로 재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머스그레이브는 1959년에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재정을 자원배분기능, 지금도 이제 뭐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통령 경제 관료들이 많이 쓰는 거죠. 소득 분배기능. 그러면서 경제 안정화 기능.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주장하여서 재정의 기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의 기능은 이런 세 가지 틀 안에서 머스그레이브가 주장했던 내용을 요즘도 오늘날도 국가 재정에서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자원배분 기능이라는 건 뭐냐? 사회 경제의 자원을 적절한 용도로 배분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품을 어느 방법으로 생산하며 누구에게 배분할 것을 결정하는 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적절하게 필요한 자에게, 어느 사람에게는 너무 많이 간다든지 어느 사람은 너무나 적게 간다든지 하는 거라, 그걸 이제 만족도라고 해서 효용이라는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효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만족도. 이 어떤 사람은
큰 것을 가져야 만족하고 어느 그런 조그만 작은 규모를 가지고도 만족하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족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분하는 것을 자원배분기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공공재의 외부성이라는 것이 작용하죠. 외부성.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네요. 시간이 좀. 우리가 프리라이더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소비자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공공재를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프리라이더라고 대가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무임승차. 프리라이더. 이런 재정의 기능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공동체라는 얘기는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공동의 작업을 하고 공동의 생산을 해서 공동의 소비를 누리는 것이 공동체인데 한쪽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남이 생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다면 그게 이제 프리라이더예요. 그런 그 공동체는 질서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은 이렇게 생산된 재화 서비를 사회 구성원사에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누는데 이것을 어떻게 딱 잘라서 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죠. 요즘 조세 저항이 많은 것은 뭐냐? 아니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느냐? 그 이유는 뭐냐?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에서 얘기했지만 8장에서 얘기했지만 부유한 사람으로 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충하는데 너희가 나중에 부족했을 때 너희를 또 그 부자들에 의해서 또 보충을 받아서 균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록된 것 같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이제 만나의 법칙인데 이런 소득 분배 기능이 사실은 이런 거 전부 이제 성경에서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자원배분 기능과 소득 분배 기능을 완전하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머스 그리고도 아마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깨닫게 됐을 거라고 이런 학문과 이론이. 성경은 말씀의 보고지만 지식의 보고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경제, 문화, 의학, 법률, 정치 모든 것이 만화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화 기능은 물가와 고용관계인데 이걸 실업률, 물가 상승률, 우리가 이 물가와 상승률은 트레이드오프 관계, 역관계라고 이렇게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했는데 어떤 임금이 우리가 상승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왜냐하면 원가가 거기만큼 원가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소비가 증가되니까 결국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실업률이 3이었는데 물가는 6이었는데 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해서 똑같은 이 실업률을 해서 4로 내릴 수 있다는 거, 물가를. 그게 이제 필립스가 말한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데 이걸 경제 안정화 기능에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들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고 얘기하죠. 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니까 빨리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은 원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내가 다 찾아서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이따가 차후에 이제 성경 내용을 이제 성경 안에 재생할 때 보면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성경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저절로 박박사 하기가 다 받아지는 거나 똑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재정의 특성은 아까 재정의 특성. 1번. 그 다음에 계획성. 모든 재정은 이 미리미리 예산을 통해서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회계연도 목표를 옛날 참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거 예산 세운다고 이 장로 때 산에 올라가서 맨날 연초면 금식에 가면서 교회 예산 세운다고 와서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예, 다음 회계년도 예산 세우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두 번째는 강제성. 우리는 그 권력단체이므로 필요한 재원화 용역을 강제성을 행사함으로 획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세 자체가 강제적인 징수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과된 세액이 개인으로부터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경제의 경우에 이 경제활동에 강제를 띠면 그거는 강도라고 하죠. 국가가 강제성을 띠고 조세 징수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 이익과 직결되고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익성이죠. 공익성. 국가 재정은 공익성을 다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개인이 사회 전체의 공익과 유치될 수는 없어요. 예.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서 내가 세금 낸 것만큼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 걸 아는. 왜? 이전 지출을 통해서 골고루 배분돼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이전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이 세금 낸 만큼 나한테 다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일정적인 보상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재정은 공익적인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 공익성을 띈 재정 활동의 목표는 정치적으로 결정되죠. 그러면서 유형무의 재화 또는 공공재의 비분할성, 비배제성, 일반적 보상의 특성을 지닌 이유도 재정의 공익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경제 세 번째는 민간경제와 공공경제의 차이. 민간경제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경제의 행동원리가 가계의 효용극대화 또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인 반면에 공공경제의 행동원리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 당연하게 가계는 효용극대화, 아까 만족도를 얘기했죠. 그러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지만 공공경제는 사회후생,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간경제는 합의원칙에 입각한 등가교환의 경제이지만 기브앤테이크, 당신이 이 돈을 얼마나 주면 나한테 이렇게 물건을 달라, 이런 이 시장경제 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정부 주체라는 공공경제는 강제원칙에 입각한 불등가교환 원칙이다. 그래서 어떤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같은 가치를 가진 두 가지 상품이 교환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공공경제는 바로 강제적으로 입각해서 그 어떤 공공재를 지원하고 또 조세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강제적 징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뭐냐? 강제 징수가 아니죠. 조세를 이렇게 이제 재정이 이 원천은 이제 국가 재정은 뭐냐면 조세지만 교회는 이제 재정이 원천이 헌금인데
다른 국가재정과 다른 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헌금하는 것이 이제 교회 재정의 원천이에요. 세 번째 공공경제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들이 그 민간경제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공공경제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라든지 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규모의 경제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나 공공단체에서 밖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밖에는 이게 참 하기가 어렵죠. 사경계에서 하기는 어려워요. 네 번째는 이 이제 양립 제출이다. 민간경제는 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돈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만 공공경제는 양출 재입이다. 왜냐하면 지출 예산을 먼저 세워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지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년도에 집행하면서 세금을 이제 거기에 맞는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산도 양출재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획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거둬서 그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는 걸 봅니다. 다섯 번째는 민간 경제는 잉여원칙이다. 잉여원칙. 그런데 공공경제는 수직인용 원칙이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교회는 수직인용 원칙이지 잉여원칙이 아니다. 잉여원칙은 축적한다는 뜻이죠.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일반 사경제에서는 당연히 하지만 공공경제는 수직인용 원칙이다. 그 회계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그 회계년도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예산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죠. 우리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잉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어느 날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창고가 보니까 그 소출이 풍성해서 이제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다 늘렸어요. 늘려서 그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하는 얘기가 야 이렇게 이제 풍성하게 쌓아놨으니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마음 놓고 자유롭고 풍성하게 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해서 버리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게 너 자신을 위해서는 쌓았지만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네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성경적인 재정 원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항상 잉여적인 삶. 우리는 당연하게 부자가 돼야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것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세운 예산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더 오바되면 이 오바된 것은 나눔을 통해서 배분을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 원리대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회계년도는 예산을 지금 지난번 해 나온 이만큼 또 예산을 세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만큼 또 축복을 해줘. 그럼 이것을 또 나누는 이게 이제 보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 경제의 원칙이 아니라 공공재반 수직인형 원칙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커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축복을 해줄 테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는데 하나님 나라는 국가나 교회나 재정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국가는 국민들의 후생복지 사회 삶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음받은 자들이고, 교회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개개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이 영적인 나라에서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영과 육이 통일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제정인 것을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했지만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아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